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 표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과 품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눈여겨 잘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2절로 19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을 톱 쪼개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먼 얘기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주도적으로 사랑을 했고 자녀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사랑의 응답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의 주도성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원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아니, 받는 존재다 말이죠.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받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당연한 얘기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것, 사랑에 응답하는 것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디 와이너라고 하는 분과 아놀드 브라운이라는 두 교수님이 쓰신 퓨처 싱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퓨처 싱크. 이것은 현대판 사회과학 비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의 중요로운 사회 트렌드와 일환으로서의 현대 사람들의 병 속에서 럭셔리하는 열병이 있다는 겁니다. 럭셔리한 열병이라 재밌죠. 럭셔리 열병이 뭡니까? 사적입니다. 사적. 이건 실제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허용적인 겁니다. 꼭 그래야 할 이유도 없는데 그래지는 게 이게 아주 무슨 열병이라는 게 현대의학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건강이 좋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졌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건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기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 방법이 어려울 때 고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만 고민할 게 어딨습니까? 막 일하고 난 뒤에 집에 오면 진짜 럭셔리 막 피곤해서 뭐 그냥 넉다 옵니다. 요즘 뭐 잠 못 잔다. 잠이 이건 사실은 부자병입니다. 일에 지치고 일하다 보면 아픈 게 사실 없어요. 제가 시골 농사 좀 짓는답시고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을 때는 아픈 걸 못 느끼고 일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때도 아픈 줄 못 느끼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농사 마치고 집에 올라오면은 아파요. 손마디가 아프고 발도 쑤시고 자면은
아파서 쑤셔서 못 잡혀. 부잡해죠. 일할 때는 못 느꼈어요. 잘 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시골 가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공기가 좋아서 잠이 잔다. 이래 시골 일은 뭐 시골 집 잘 짓고 아름답게 지어 사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오래된 집에 일본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일 해도 해도 끝도 없고요. 일 표시도 안 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꼼짝꼼짝 하다 보면은 하루가 훌쩍 지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은 하는 일들이라 꾀배기 나가는 원고 서더라도 쉬어가 있습니다. 설교와 강의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더라도 다음 일정 때까지 그 시간에 틈이 생깁니다. 근데 시골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 벌써 밥 시간이에요. 일하다 보면 벌써 어두워집니다. 아, 요것만 하고 끝나고 들어가자. 이것만 하고 끝내자. 이것만 하고 끝내자 하다 보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뭐 그것도 집 내경과 다르게 그냥 쓰러집니다. 부자폐이다. 그 말입니다. 일도 할 수 있으면은 무수반가 넘지 못하면 없으리로다. 일도요, 할 수 있으면 해야만 합니다. 일이 없으면은 부자병이 걸려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부자병이 걸려서 일어날지도 못합니다. 가난하면요, 내가 할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풀포가야죠. 내가 할 일 누가 해주겠습니까? 기부해야죠. 집 정리해야죠. 아마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삶 속에서 시골과 도시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간혹 이해가 좀 덜 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이것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하고 한번 접목을 시켜보십시오. 아마 제가 한 말이 그래,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손뼉을 턱하니 쳤깁니다. 그래서 저는 넉살이는 사치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가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모 학생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요 사치 한번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사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치한 적이 없대요. 나이도 아직까지 뭐 23밖에 안 됐으니까 22~23살이 뭐 사치한다고 부모님 설화에서 뭐 챙겨줬으니까 본인이 뭐 공부하느라고 뭐 사치고 하고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치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뺑뺑뺑 옷을 입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 이 목사님 요새 이런 옷 안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뺑뺑뺑을 안 찾습니다. 그냥 입어요. 그냥 입습니다. 내 품에 맞고 내 옷에 넋을 하게 되면 그냥 입고 즐거운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들 기회 안 죽인다고 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화부터 가방까지 뺑뺑뺑만 찾아서 입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슬픈가요? 슬픕니다. 현실이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뭐 보니까 뭐 실제 보니까 요즘은 뭐 돈 만 원 들고 가서 갖고 뭐 살 게 없다. 요새 10만 원도 돈이 아니다.
하고 투덜투덜 그랬더니만 봉급 받는 사람들이 봉급이 거의 월 봉급액이 1000단위를 넘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1000단위 받는 사람이 돈 만 원이겠습니까? 요즘 뭐 하나 생각해도 최하가 1000원 미만짜리도 없어요. 어쨌든 럭셔리 하다는 것은 사치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뭐 허영심이라고 얘기해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허영심하고 좀 다릅니다. 럭셔리 하다는 것과 허영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건강이 좋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좋습니다. 기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치죠. 단순하기 때문에 밥 한 그릇을 먹고도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들이 거의 행복 주제로 설교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 없을 때는요 고물 자동차 그저 한 대 있게 해도 좋겠다. 아이고 그래도 저거 가다가 그 자동차 하나 생기면은 이제 좀 더 나은 걸 찾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난 복이 눈도 있고 하니까 조금 껍데기라도 좀 괜찮은 모양의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 누가 주는 사람 없나? 또 생깁니다. 배기량 탓합니다. 너무 차가 힘이 없어. 에어컨을 틀면 차가 그냥 미끄러지듯 안 나가. 오르막에 올라갈 때는 이 에어컨을 꺼야 돼. 창피해. 누가 시세 높은 값 주지 않나. 또 시세 높은 거 주면 계속해서 윗단계로 옛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만 전진해서 나아간다. 그 말. 단순합니까? 목사님 단순해서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밥 한 그릇, 라면 한 그릇 먹고도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살기 시작을 하니까 삶이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기대치가 높아지죠.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다른 기대치를 그 위의 기대치를 계속해서 걸핑타고 걸치고 삽니다. 솔직히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막 뛰어다닐 때는 자동차 생각돼 있습니까? 조금 더 배부르고 조금 먹고 살기 시작하니까 티코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티코가 있으니까 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량이 작아서 큰 차가 있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하고 어릴 적에 우리 아이가 조금 아버지한테 기대치 미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 아이 녀석이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아이 녀석은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이 아이 녀석은 후세 좋은 아내와 더불어서 자식 예쁜 아이를 낳아서 훌륭하게 생활을 살다가 그리고 가야겠는데, 그러자면 아이의 기대치를 높여줘야 되겠는데 아이의 기대치가 너무 낮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치를 쫓아가는 것은 아닌데, 누구나가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해야만 하고 배우고 싶을 때 배워야 하는데, 좋든 나쁘든 그 길은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학생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학생 때에 그 본분을 지켜야만 한다. 안 해요. 한번 가서 이제 불안합니다. 사회는 엄청나게 크고 여기저기 우뚝우뚝 쏟아나는 아파트에 또는 문명 발달에 386이 486을 변하고 막 이런 시대에 저 아이가 원망하지 않을까? 왜 나를 이대로 두었을까? 왜 나는? 하고 점을 땡땡땡 찍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교도소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교화사업을 나갔을 때죠. 거기서 어릴 적 저와 함께 뛰어놀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그 교도소에서 빨간 명찰을 하고 교화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고 얼마나 울던지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볼 맛도 없습니다. 저는 왜 이다지처럼 이렇게 살아왔는지요. 제가 왜 그때 부모님께서 공부하라 할 때 공부 안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참 슬펐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누구나가 부모님이 공부할 때 안 합니다. 요즘은 형제들이 적으니까 부모님께서 어리들이 좋으니까 탁탁탁 정해서 이렇게 시험하도 만들지만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있는 집과 없는 집 아이들은 확실하게 표현이 달라지고요. 도시와 농촌은 모습이 자라는 속도부터 달라지는 뿐만 아니고 의복부터 달랐습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해주는 대로만 얻어있다 보니까, 얻어있는 것도 옷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다 부모의 생각을 잡으니까 게으러지기도 하고 입도 변합니다. 이것은 맛이 없고 저것은 맛이 있고 내가 스스로 구분을 합니다. 맛있고는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조금, 제 같은 경우는 막내인지라 형들 속에 좀 치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챙겨주셨죠. 근데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 당시에 관직에 계셨고, 근데 이분은 유독 우리보다도 한 수 더 높이 뛰는 친구였어요. 한 번은 뭐 모르고
소년을 한번 갔었는데 부모님이 그때 나를 잡아주었더라면 하고 후회를 합니다. 부모가 손을 놨다는 겁니다. 당신을. 그 원망을 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빨간 명찰을 달고 교화소에서 교화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교화사업 하다 가니까 그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이니까 교화사업은 아니죠. 교화생활이죠. 그분 묻는 걸 디지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떠나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야, 내가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내놓을 테니까 무엇을 갖고 싶나? 담배가 가사달랍니다. 저는 좀 쉬운, 좀 생활품이라든지 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담배를 가져다 달라 했습니다. 요즘은 그 속에서 돈 가치를 다른 걸로 계산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담배를 피든 안 피든 담배가 그 속에서는 돈이었습니다. 한 개피 얼마씩 이렇게 감나게 쳐서 그 속에서 돈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은 다른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원이라 그러죠, 요즘. 알면서도 살았다고 하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이 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가 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부모님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철 들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나가 설교가 되어 있고 사회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한답시고 전화를 하거나 또는 상담을 해달라고 기다렸다가 저와 만남을 가질 때마다 저는 늘 기도로 부끄러움을 먼저 표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한테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오늘도 자식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게 될 모양입니다. 그 말. 아니야, 다른 거 틀림없습니다. 여기 누구라고 말할 수 없죠. 지사님들, 권사님들, 뭐 장로님도 계시네 뭐. 사실 저도 애기거든요. 저도 경사도 말로 할라 하거든요. 저도 허세에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신경을 쓰면서도 상대적인 빈곤감과 허탈감, 요새 와서는 상대적 악한 마음이 들어간 약탈감까지도 생겨서 고민하고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책임감도 없어지고 돈성도 없어지고 과도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목사는 저도 그럴지인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저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허세에 신경을 쓰고 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하오들한테 하는 말 꼭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힘써대 장인의 쓰는 것 가지고 강의하려 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본받습니다. 장인에서도 온 거 가지고 조그만 손봐가지고 설교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 또한 본받고 배워서 그들 또한 나아가서 우리 선배도 그렇더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촉도촉필로 하자. 그러면 투덜거립니다. 교수님은 글을 잘 썼으니까 그 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수님은 그래도 타수가 높으니까 저도 도수리 타 보입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껄껄껄 웃고 허세의 신경쓰는 우리들이 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조회를 마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치병에 허용병에 들어가지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약탈을 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또한 많은 고민 중 하나가 제 스스로 길을 헤맬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다면은 제가 길을 잃고 사고 이렇게 막 하고 잠 못 이룰 때마다 은사 목사님이 계신다면은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선배님들도 이제 이 땅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사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상담할 수 있는 쪽이 있다면 여러분 더욱더 더 잘하셔서 그분이 더 오래오래 더 이 땅에 계시도록 맛있는 거 사서 들고 가십시오. 아픈가 안 아픈가 챙기십시오. 좀 챙기면 좀 더 오래 살 것입니다. 좀 덜 챙기면 이런 사랑병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이 녀석아 수고했으니까 이제 올라오너라. 네가 거기 있어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모시고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계명 주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 신호등이 앞에 걸립니다. 오늘 아침, 오늘 점심 때, 오늘 저녁에도, 아니 내일도 모레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게 그저 차 타고 오다 가다 보면은 붉은 신호등이 나와버립니다. 그래도 차가 있든 없든 신호등에 딱 서서 신호를 무시하지 않냐고 기다리다 가면 참 좋으련만 그걸 무시하고 그냥 쌩쌩 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 가족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새벽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공휴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한적한 곳에 일단은 차가 정지했다가
그리고 파란 신호 보낼 때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저 차 타고 그저 지나쳐 버리는 신호등한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신호등이 우리 피로를 푸는 역할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전에 정신 팔려있을 때 그 신호등이 우리 그 피로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떡하니 버티고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고 사시자 그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신호등처럼 이렇게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계명 중에서도 제일 재미있는 계명 하나가 쉬어라.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거라. 아니 목사님 사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같은 기독교회들은 게으르면 교회 못 나옵니다. 우리같이 기독교회들은 또 주일날 예배당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쉬는 날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아버지한테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가족과 더불어서 쉼터로 또 가족과 더불어서 일터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식을 시간 분분 매 초초를 만들어져서 쉬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휴가라는 것도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휴가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켜라, 쉬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보십시오. 이 계명들이 다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나의 행복을 주신 계명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지 이걸 하면은 불편하고 저걸 하면은 불편 안 하고 이걸 하면은 속박하고 저걸 하면은 사람이 아니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 자체를 지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참으로 대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 사람들은 율법에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원망까지 했습니다. 왜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괴로워도 하고 우리 학문할 때에 같은 방에서 같이 룸메이트가 우리 개신교에서 유대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분이 유대 쪽 라피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분께서 한 번씩 전화가 와서 보면은 항상 그런 얘기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얽매이 많고 오히려 개신교는 얽매이가 덜한지 모르겠다. 제가 반대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은
당신을 위해서 있는 거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것이지 벌 받을 것은 아니기에 복 받으시려면 지킬 것도 지켜가면서 그리고 안 지킬 것은 안 지키면서 복을 받으셔야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여기에 관심을 두라. 모든 성경에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나와서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뭘 못해서 뇌물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해서 뇌물 받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그 토의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하신다고 함께. 하나님은 뇌물 받는다다. 하나님은 뇌물 안 받는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뭘 부족해가지고 뇌물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뇌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길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에 그가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를 깨달으시려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 잘 아시죠? 1813년에서 1901년에 이 땅에 있다가 하신 분인데요. 그와 로신이라고 하는 음악가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베르디가 자신의 첫 작품 오페라를 작곡해서 플로렌스에서 첫 번 연주할 때에 많은 관중이 모여서 연주를 보고 베르디에게 박수갈채 기립을 하고 아우성하고 있을 때 베르디는 그 많은 사람들 환호 박수에 관심이 없고 저쪽에 앉아있는 로신에게 눈길만 갑니다. 오직 로신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죠? 이 유명한 작곡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박수를 쳐야 잘 된 거죠. 그가 그대로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소용이 없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베르디는 오직 로시아니에게 이 로신에게 얼굴에 관심이 가 있었고요. 그의 평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라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요구에 그 관심에 상을 받고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에게 관심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 사랑을 구체화해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는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바로 응답한 귀중한 그런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그런 생활하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가 무엇을 행하고 원하는지 대하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알고 말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사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뜻을 진실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